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존재가 있는데 그 식물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접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귀신이 어디 있느냐, 천사가 어디 있느냐,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는 것을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고 보이는 것만 주장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 나뿐만 아니라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어떤 비슷한 존재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우리 속에 모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어떤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가? 첫 번째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됐어요.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교만해지고 루시엘이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고 하나님 말고 수많은 천사를 대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루시퍼가 되고 그들은 어떻게 사탄과 마귀와 그런 귀신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하늘의 영역에서 이 땅으로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강력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마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들의 존재는 천사였지만 그들은 이제는 악한 영을 됐어요. 그들은 귀신들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경험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사람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이 땅에 떨어지면서 두루다니면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두루다니면서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흙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흙에 선포되니까 그 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흙 속에서 뭐가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대로 창조가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사람이 흙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흙의 성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바로 아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아담이라고 칭했어요. 흙 속에서 아담이 나왔어요. 그것을 창조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누가 목격해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목격해요. 그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걸 목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대로 아담의 존재가 태어나기 시작해요. 그 아담이 뭐예요? 아담을 이름을 해석하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이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사람이란 말을 지칭하게 됐어요. 아담은 곧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죄를 짓지 않은 영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은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지요. 죄를 짓고 있지 않는 영, 순수한 영,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리고 이 육체,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가 돼서 사람이라고 해요. 아담이라고 해요. 그 마귀 사탄은 이걸 보면서 사람이 창조됐어. 자기는 육체가 없거든요. 사탄과 마귀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그들은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을 가만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한 바탕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아주 화평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시기하기 시작하죠.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람 거 아닌 거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면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커서 자기들을 저주받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공격하자.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리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아담을 만날 때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가장 익숙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날 때, 사랑의 교제를 이룰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소리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도 하나님은 똑같이 소리를 바라시면서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았어요. 근데 아담이 숨은 거예요. 하와가 숨은 거예요. 왜요? 그 순간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왜 어떻게 미혹합니까? 마귀가 소리를 통해서 미혹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는 소리에 익숙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은 소리에 익숙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익숙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내 마음의 감동으로 들리고, 들리는 목소리로도 들리고, 남과 어떻게 성도와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캐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원래 익숙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마귀는 그 소리를 사용해서 거짓 소리를 퍼뜨립니다. 거짓 소리를 퍼뜨려서 하와를 미혹하게 되면서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죄인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가 말로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누구예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어감이 좋지 않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러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죄인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죄인의 존재는 무엇인가? 영이 죽은 존재. 아담, 사람의 존재는 누구냐? 영이 죄를 짓지 않은 영, 깨끗한 영이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죠. 이게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영이 죽어버리게 되고 순간적으로 그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 존재가 변화됐어요. 사람의 존재에서 죄인의 존재로 바뀌었어요. 죄인의 존재로 새롭게 바뀌었어요. 마귀는 딱 보니까 죄인이 됐어요. 사람이었는데, 어제만 해도 아담이었는데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어요. 근데 너무 손쉽게도 이제 죄인을 다루게 됐어요. 마귀가. 죄인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미비하고 영의 흔적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나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이나 수많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영을 써서 어떤 예술을 창출해내죠. 그거 보면 많이 희한하죠. 우리가 어떻게 저런 거 했지? 비범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죠. 영의 흔적이에요. 죽어있는 영의 흔적. 원래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혼이 살아있고 감정, 지식, 의지만 살아있고 그리고 육이 살아있는 보편적인 우리가 말하는 사람, 마귀가 손쉽게 아주 쉽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마음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마귀의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들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사람들을 질병을 넣고 사고당하게 하고 끝까지 지옥을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사람, 성경적으로는 죄인이라고 해요. 마귀는 이 죄인의 존재를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치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장난을 치죠. 나라를 위협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죽이기도 해요. 이런 존재를, 죄인의 존재를 이 마귀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신이 났죠. 마귀는 신이 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니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해요. 죄인들에게. 이 땅에 속해 있는 영이 죽은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영적 지도자,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네 아비는 마귀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죄인의 존재는 그러합니다. 마귀가 또 네 번째 어떤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만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나쁜 짓만 계속 일삼아서 계속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엊그제만 해도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근데 자기가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상해. 이전과 다른 거예요. 새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았고 그 소식은 들었어요. 그 물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나왔는데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을 모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비범해. 이전에 어떤 영적 지도자가 가르친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가르침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뭔가 모르게 비범함이 느껴져.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뛰쳐나오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쳐나오죠. 그 사람 나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에 알아봐요. 이 마귀 귀신들이 한 번에 그 존재를 알아봐요. 머리를 조아려요. 그분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보니까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리게 돼요. 하지만 겉으로는 엎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 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죽여버리겠다. 그 마음을 꼭 품고 있습니다. 머리는 조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담을 미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안 좋은 소리를 퍼뜨리기 시작해요. 소리를 통해서 또 미혹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에게 생각을 통해서 또 미혹하기 시작해요. 입소문을 타게 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예수라는 사람 죽여야 된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또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마귀가 또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죠.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했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경험하게 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된다. 나와 똑같은 성령을 보내줄 거다.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그냥 모여서 뭐 할 것이냐? 그냥 기도하겠어요. 근데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때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게, 마귀는 당황하게 되죠. 어떤 존재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전혀 이전에 없었던, 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존재가 마가다락방 120명이 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베드로가 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의 베드로가 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제가 기도할 때 방언을 기도를 하죠. 이것처럼 방언에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수많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뭔가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나 말고 또 나와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뭘 나타냈습니까? 그저말도 어부였어요. 천방지축이었어요. 고집이 셌어요. 그런데 존재가 바뀌니까, 성령을 받고 존재가 바뀌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의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요. 선포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방언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가죠. 이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없었던, 이 세상에 전혀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천사도 아니고, 그리고 죄인도 아닌 그런 희한한 존재가 베드로가 돼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똑같은 어부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어부 아니냐? 무식쟁이들 아니냐? 그래도 모르는 어부 아니냐? 베드로는 그를 몰랐어요. 하지만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성령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설교의 선포의 능력으로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마귀로부터 뺏어버렸어요. 그 영혼들을 마귀로부터 순식간에 뺏어버렸어요. 마귀는 3,000명, 5,00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됐어요. 새로운 존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듣도 못한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 하나님과 하나가 된,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마귀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미혹해서 분명히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영이 죽은 죄인의 존재가 됐는데, 나의 그 마귀의 졸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 손쉽게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령을 받으니까 이전에 없었던, 세상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 그 영혼을 빼앗겨버렸어요. 한 번에. 그것도 글도 모르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는 이전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인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마귀 사탄이 당황스러운 피조물이었어요. 이 당황스러운 피조물이 다가오더니 3,000명, 5,000명을 다 예수님께로 갑자기 회심시켜버리고 다 인도해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는 당황합니다. 어떡하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헐벗은 사람들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못 걷는 사람들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금과 은은 없다, 돈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에게 줄게. 자, 내 손 잡아라. 잡았어요. 안전병이 잡았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 걷지를 못해요. 잡아라. 자, 일어나라. 땡겼어요. 일어났어요. 치유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이, 새로운 존재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두 다 회심하게 되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또 그런 존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당황합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죠. 사탄 마귀 귀신은 대책을 세우죠. 안 되겠다. 이러면 전부 다 뺏기겠다. 다 지옥에 끌고 가야 되는데 전부 뺏기게 생겼다.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말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거짓말하죠. 그것을 강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인데, 마귀가 당황스러운 존재, 마귀가 당황스러워하는 존재, 우리가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 그런 존재가 됐는데, 신학이, 인본주의가, 어떤 거짓말들이, 어떤 교회 교리가,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것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편적으로 전 사람인데요. 사람이라고요. 아담 사람이라고요. 전 죄인입니다. 교회 와서 계속 울면서 난 죄인입니다. 용서하시어 주시옵소서.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맞다고 보이는데 성경적으로는 주님 앞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주님께로 올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전혀 이전에 없었던 존재가 되는데,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죄인의 의식 가운데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항상 쭈그려 있고 소심해 있고 나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 내 소심하고, 그렇게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고정관념 속에서. 이게 마귀의 바로 대책이었어요. 먹혀몸. 이게 먹힌 거예요. 지금 이 시대까지 먹히는 거예요. 이게 먹혔어요. 마귀의 전략이 먹혔어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여전히 과거의 죄인인지, 여전히 그냥 사람인지 보통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요,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전혀 새로운 존재, 마귀가 당황하는 존재. 개장수 알죠? 이전에 또 얘기했습니다. 개장수는 개한테 주식하면요, 개가 지려요. 오줌 벌벌벌벌 싸고, 아니 진돗개 굉장히 싸납게 사람들 지나갈 때 이빨 드러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개장수가 지나가면 오줌 벌벌벌벌 싸요. 꼬리 내리고요, 막 똥오줌 다 싸. 막 낑낑거리고 있어요. 그 큰 개가 덥석 한 손에 잡혀요. 질질질 끌고 갑니다. 개도둑 보세요. 개도둑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개들은 조용합니다. 밤에 그 사람 나타나면 조용합니다. 얼어가지고 턱 잡혀서 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가 3,000명, 5,00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가 됐어요. 교회들은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어떻게 전도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방언을 해?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어?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내가 나타낼 수 있겠어? 잘못된 가르침. 교회들이 이것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목사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그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예언을 못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사람을 병원에 가세요. 그 말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아프신 분들을 똑같이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준다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 유명한 목사님, 그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찾아갔는데, 대전에서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아니면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설렁설렁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몇 초. 지금 그분들은 치유가 필요하고, 그분들은 회복이 필요하고, 그분들은 기적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안 해요. 왜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효과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먹혔어요. 목회자부터 먹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 거예요. 무지하게 된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도, 부모님이 죽어가도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보다. 마귀는 맞아, 너는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야. 맞장구 치죠, 마귀는.
그 맞장구 치는 사람 누구예요? 또 교회들도 맞장구 치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하죠. 그게 먹혔다니까요. 그 저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사도들처럼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혀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려요. 주님은 반격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하셨어요. 귀신들이 막 미혹합니다. 시험 당하게 합니다. 안 좋은 일을 막 겪게 합니다. 사람을 막 죽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포기하고 너무 괴로워하죠.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할게. 이거예요. 피할 길을 줄게. 절망이야? 네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 뭐 안 좋은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너희들이 모든 어둠의 시험 가운데서 많은 문제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피할 길을 낼게.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이거 살려줄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그것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더 시간 지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나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냥 힘없고 세상에 치이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런 존재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안 되는데. 마귀는 알고 있어요. 이거 교회에서 선포하면 안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을 입을 다 막으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다 입을 막아요. 새로운 존재, 이전에 전혀 없었던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 마귀는 당황스러워. 이거 깨달으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자기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까먹어요. 나는 보통 사람인 줄 알고 있어. 겉모습만 보니까, 육체만 보니까 보통 사람인 줄 알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 그림을 좋아합니다. 슈퍼맨 그림 좋아합니다. 슈퍼맨은 그저 영화 보면 쫄쫄이 입었죠. 근데 보통은 클락이죠. 클락. 안경, 뿔테 안경 쓰고 그죠? 바바리 코트 입고 이렇게 좀 약간 얼빵하게 다니고 있어. 말 잘 못 듣고 막 일 잘 못하는 그런 신문사에서 그죠?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사랑하는 여인이 죽게 생겼어. 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사람들이 안 보는 데 가서 뛰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가슴에 그 셔츠를 팍 뜯어버리죠. 그럼 뭐가 나와요? S가 다 나와요. 슈퍼맨. 그 쫄쫄이 옷이 약간 유치하지만 옛날 그 슈퍼맨 너무 옷이 유치했어. 스머프도 아니고 스머프 그 파란색 있잖아. 너무 파래. 그래서 예, 뭐요?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팍 뜯어보니까 안에 속사람, 안에 있는 사람, 진짜 이 사람의 정체가 뭐예요? 슈퍼맨이었어. 신적인 능력 가지고 있는 슈퍼맨이었어.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저 그 그림 되게 좋아합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그걸 다시 봐요.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봐요. 아, 나는 그래.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고 나는 특별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신비로운 존재지. 이걸 또 생각하고 묵상해요. 주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숨겨놨어. 우리 낙심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목회자인데요. 이것도 관심 없어요. 목회자는 뭐예요? 장로는 뭐예요? 주님 앞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슈퍼맨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겉옷을 찢고 내 속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서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적을 베풀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슈퍼맨이 돼요. 너무 옷을 꽁꽁 싸매 입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겉만 보고 있어요. 나는 공부를 못했고 학교를 잘 못 나왔고 나는 어릴 때부터 살면서 힘들었고 다 겉모습이거든요. 이 겉모습의 사람들이 다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있어요. 나의 정체성인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옷을 찢어야 돼. 옷을 찢어야 돼. 겉옷을 찢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슈퍼맨인 것을,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비범한 사람들이 이전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성도님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세상을 압도해 나갈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를 믿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서로를 어떻게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핍박받을 때 서로 격려하고 그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기뻐할 수도 있고 병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라고 해야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일궈 나갔어요. 교회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강력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톱으로 켜는 것도 죽이는데 칼로도 죽이고 톱으로도 켜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고 꾸미지도 않고 그냥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핍박하고 죽였어요. 하지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다 웃으면서 순교하고 아무리 핍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죠? 온갖 고문을 당해도 그들은 채우는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막 개장수한테 끌려가는 개처럼 그렇게 반응할 것인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웃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대요. 주님이 좋은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절대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마귀가 벌벌벌벌 떨고 당황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 앞에 문제 앞에 더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도들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부럽죠? 사도의 마음들.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 근데 바로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그 생각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떤 저기 유명한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거 속지 마십시오. 그게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부의 신 그 사람 있죠? 유튜브 보면 잘 얘기해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요. 공부하는 거 쉬워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수학 쫄지 마세요. 영어 쫄지 마시니까요.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쫄지 마세요. 세상 쫄지 마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쫄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 생각하면요, 막 감격이 옵니다. 막 우리도 막 사도들처럼 살 수가 있구나.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소수가 모였지만 주님은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